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두 사람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다툼인가 자료를 좀 살펴보았는데 어떤 다툼이라고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을 어떻게 처리하고 처벌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이지만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잡음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싸운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그 다툼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다툼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처리를 해야 하는가. 세상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다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다툼을 세상 법정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상 법정까지 가는 다툼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물리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손해를 입혔을 겁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손해를 입히고 한 사람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손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을 겁니다.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는 이것을 누가 피해자인지 또 누가 피해를 입힌 피의자인지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주거나 또 피의자,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이렇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세상 법정까지 갔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대한 어떤 혜택과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 법정까지 가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먼저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 당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처벌의 기준이 뭐냐면 동해 보복법입니다. 같은 해로 보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상하게 했으면 다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하거나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이도 상하게 하는 것.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라는 게 동해 보복법입니다. 이러한 보복법이 확실한 방법이다, 모세의 율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어떤 해석, 복음의 원칙은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오른뺨을 때렸다고 한다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편을 때리면 왼뺨도 내가 때릴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때리면 또 다시 때리라고 이렇게 대고 있으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전제를 하신 것이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악한 자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악한 것이 이 지금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악한 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는데 내가 그것을 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데 이것이 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이게 뭔가 나에게 나를 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상대방이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땡겨도 다 귀여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땡기는 게 괘씸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어떤 겁니까? 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악함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악한 어떤 상황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품고 그것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두 사람이 다툼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분명히 수를 하거나 고소를 했을 겁니다. 고소를 한 사람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를 입혔다, 나는 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가운데 악함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그냥 별로 그렇게 고소의 그 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을 때에 오른편을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 삶에 이 문제가 일어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 억울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손해를 입혀가지고 이게 심장이 뛰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좀 억울함을 한번 풀어볼 것인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법을, 어떤 방법을 찾거나 그런 법들을 막 찾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믿음의 파워가 발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뭔가 찾아야지만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문제를 받으면요, 그 아무 생각 없는 가운데에 믿음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참을 인자, 참을 인을 여러 번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날 때에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피해자,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해를 입은 입장에서만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적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와 함께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 용서를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용서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나 때문에 피해를 받고 나 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서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의 사과를 받지 않느냐?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용서하셨으니까 다 상관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사과를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럼 또 가서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나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나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고 내가 어떤 그 동기 유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진심 어리게 몇 번이고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도 그 문제가 사람들 간에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예배, 그 드리는 제사, 그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예배는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자부심에 대해서 자부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호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다라는 어떤 특권, 이건 또 우리가 주어진 것이 자부심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평생에 그냥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 그 돈이거든요. 그 돈을 탕감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이 종의 입장에서는 자부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부심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용서받지 못할 이 큰 죄를, 이 빚을 내가 탕감받았다라는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내가 빚졌기 때문에 어떤 돈을 나에게 빚을 진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작 한 데나리온을 나에게 빚진다 할지라도 그냥 100불을 나에게 빚진 사람도 용서 못하고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100불도 내가 용서 못하는, 탕감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몇천 불, 몇만 불을 나에게 빚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이 뭔가 거듭먹거리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줄 수 없고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긍휼을 베풀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 속에 세상의 일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이나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삐걱거리는 일, 그 일을 해결할 때에 어떤 접근법을 써야 하는가, 누가 잘했구나, 누가 못했구나, 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이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대적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혹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큰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큰 죄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큰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존재입니다. 탕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그 탕감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으로 나에게 그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몇 번이고 가서 용서를 빌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